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고, 또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방법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내용,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은 뒷전이고 그냥 꽁 잡는 게 매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주로 우리는 그 열심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어제도 그 입교 그 학습 그 문답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몇몇 분들은 하여튼 열심히 예배하면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열심히를 강조하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좋은 거지만 천국은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이 특심이잖아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면 세계 어느 곳에 한국교회 목사들처럼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끔 만나서 내가 이렇게 목회한다 그러면 다들 눈이 그냥 이렇게 휘도는 거죠. 그래도 안 죽어 그럽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성도들도 열심이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열심히 하는 거죠? 왜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해서 복을 받으려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열심이라는 건 좋지만 그 열심이 나를 구원하고 그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열심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죠. 내용.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그때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누구하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긍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에 또 한 그룹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 그룹이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잖아요. 이틀씩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먹기만 합니까? 그런 얘기죠. 여기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빗대어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열심히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서 희낙낙하느냐?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저희가 있는 거죠. 사람이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건 없어요. 다 언중유골이라고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저희가 있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의 저희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먹고만 있느냐?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건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건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가 훨씬 우월하다, 당신들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여러분, 왜 금식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금식을 하는 목적이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으려고 금식해요. 예? 밥을 굶으면서까지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밥을 굶으면서까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막 위협하는 거예요. 나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려면 응답해 주세요. 그런 생각이 사실 다분한 거죠. 솔직히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본 적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금식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것이 경건하고는 사실 그렇게 큰 관계는 없어요. 깊은 관계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목적이 뭐냐? 진정한 금식의 목적이 뭐냐? 이사야서 5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졸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금식의 초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빨리 응답받아야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욕심으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금식을 하는 목적은 나의 욕심을 오히려 절제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 욕심을 절제하고 나의 절제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다고 그랬어요. 또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금식한 게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요한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금식을 했고, 우리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의 진정한 목적은 타인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는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 금식하는 것은 경건한 것이다. 경건하지 않으면 금식 안 한다. 그러니까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다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처럼 금식해야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을 잘못 가지면 그것이 항상 남을 비난하고 그리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밥만 축내냐? 금식 한 끼 안 하는 게 무슨 중직자냐? 그렇게 말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유연해야 돼요. 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저도 보수주의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그런 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연한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장로교에 대한 그 자부심이 아주 강하죠. 장로교가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로교가 참 좋은 교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는 감리교인들도 있어요. 네, 네? 그죠? 천국에는 순복음 교인들도 있어요. 내게 최고가 아닌 거예요. 내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최고라고 그래요.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도 안 하느냐, 방언도 못 하느냐, 방언을 최고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방언을 안 해도 얼마든지 기도 잘할 수 있어요. 방언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방언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신유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은사를 체험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이 최고다, 무조건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죠. 저도 참 새벽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목사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특별히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믿음이 없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아침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저녁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야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고정관념이에요. 잘못하면 신앙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친구가 시장에 가서 항상 물건을 깎더래요. 그래서 물건을 깎아가지고 100원, 200원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답니다. 너는 어떻게 시장에 가서 그렇게 물건을 깎냐? 그거 가지고 뭐 하라냐고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 이거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참 신앙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은 뭡니까?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장사는 다 손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콩나물값 100원, 200원을 깎아서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물론 서구인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 자기가 쓸 것을 안 씁니다. 외식도 안 합니다. 가전제품도 사지 않습니다. 손수 빨래를 하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그렇게 아껴서 절약해서 선교사를 돕는 그러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내가 유익을 얻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타인을 위한 삶이 없어요. 타인을 고려하는 게 없어요. 아니, 없다고 말하는 건 좀 너무 과하고 그런 마음이 부족한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여러분, 혼인집에 가면 기뻐해야 돼요. 혼인집에 가면 음식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혼인집에 가서 금식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와요.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금식해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과 세리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 목적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는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배는 잘 드리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데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금식은 잘합니다. 여러분, 금식 하루 하는 게 어렵습니까?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과 식사하는 게 더 어려워요. 밥 하루 굶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굶습니까? 왜 금식합니까? 정말 타인을 위한 그러한 사랑과 섬김이 없는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그래요. 예배가 그렇고 구제가 그렇고 전도가 그렇고 여러분, 봉사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16절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옷이 찢어지거나 하면 어머니가 그 옷을 천을 대서 이렇게 재봉틀로 박아주셨어요. 요즘은 다 세탁소로 보내지만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다 그렇게 옷을 수선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낡은 옷에는 낡은 조각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왜? 새 조각을 붙이면 그 새 천 조각이 다 잡아당겨가지고 그 낡은 옷도 헤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옷은 새 천으로, 낡은 옷은 낡은 천으로 기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음료수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술이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라는 것이 그런 음료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가족들이 모이면 포도주를 그렇게 마시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를 담는 용기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화학 제품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용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가죽 부대였습니다. 짐승의 가죽이라든지 그런 염소의 가죽, 그런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새 포도주면 발효되지 않았잖아요.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포도주가 발효가 됩니다. 발효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더 많아져요. 그죠? 그리고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헤어져요. 낡은 가죽 부대가 헤어지면 가죽 부대도 망가지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새 포도주가 뭐고 새 부대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새 포도주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자세가 바로 새 부대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그 복음을 담는 우리가 쾌쾌 묵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과거의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 그 가치관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예요. 앙겔리온, 그것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은 주관적인 의미와 객관적인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주관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복음이 좋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다라는 것은 그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 복음이 나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반적인 의미는 바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나를 구원했어요. 인류를 구원했어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뭡니까? 과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뭐냐면 시민답게 살라, 그 말이에요. 시민답게 살라. 여러분,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시민, 정치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천국의 시민답게 살라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오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오리가 어떤 동물입니까? 오리는 그렇게 무리를 떠다니지만 자기 몸에 물을 묻히지 않는 짐승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오리는 물 위에 떠나드는데 그 수면 밑에서는 항상 계속해서 발을 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기름이 나와요. 물이 묻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점점점 더러워집니까? 악해집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문제가 새 부대에 있구나. 새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복음이 문제인 적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담기는 그 그릇이 문제입니다. 그 사회가 문제예요. 그 가정이 문제였습니다. 개인이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거죠. 복음을 담는 목사들이 복음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담는 평신도들이 그러한 새 부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쾌쾌 묻은 생각,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화를 잘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복음주의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일찍이 스코틀랜드의 스터링 대학교의 데이비드 베빙턴이라는 사람이 마름 먹골 정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삶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연구한 결과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 새 부대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4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경주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경주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강조하는 십자가 중심주의. 뭐라고요? 십자가 중심주의.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회심주의. 따라합시다. 회심주의. 네 번째는 믿음을 실천하는 삶의 필요성을 강조한 행동주의. 다 기억하시겠어요? 네, 기억 못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4가지를 보니까 저의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주 강해요. 저는 성경주의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십자가 구속 중심주의예요. 저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세 번째, 회심주의. 새로운 삶의 필요성.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의 필요성을 강조한 행동주의. 이 부분이 제가 약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행동주의. 행동 중에서도 어떤 행동이 약한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 타인을 위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약한 거예요. 제가 제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는 무진장 노력합니다.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예배드리기에 힘씁니다. 제가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목회합니다. 근데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의 삶을 위한 삶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신방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저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데 택시 요금이 나오면 항상 1,000원을 더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4,900원 나오면 100원 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왜 안 주냐. 근데 그 집사님은 1,000원을 꼭 더 준다라는 거예요. 아마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은 항상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받는 데는 팁을 줘요. 근데 여러분, 식당 종업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한국인들입니다. 한국 분들 팁을 안 줘요. 떼먹습니다. 저도 그냥 손톱만큼 좀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나도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발소 가서도 제가 이제 제 이발 10,000원이거든요. 1,000원 더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참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금식은 잘하고 예배는 잘 드리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친절하지 않아요. 여기 싱글들이 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식당에 가서 그 남자가 종업원에게 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이트할 때는 그 여자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여자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데 종업원은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함부로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친해지면은 똑같이 나에게 함부로 한다라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안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금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금식을 왜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것이 타인을 위한 삶이에요. 타인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웃을 위한 삶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그 문화와 문명이 대단합니다. 세계 최고예요. 경제력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계 제1의 로마의 제국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삼두 정치가 있고 원로 정치가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기저에는 항상 욕망이 충만했습니다. 그 알력이라는 것은 대단했어요. 그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를, 그 거대한 나라를 바꾼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최하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를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새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치 체계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정말 무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학대하고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복음에 맞는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이웃을 위하고 타인을 위한 삶의 자세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많이 불렀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제 이 찬송이 저에게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새 부대가 됩시다.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